우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깨달을 바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두 성경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구원사 성서 연구는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이제 성탄절이 있어서 성탄절 예배가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우리 성탄절 예배로 대신하고요. 또 그 다음 주는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더라고요. 또 이 송구영신 예배로 또 이렇게 함께 대신하도록 하니까요. 이제 아마 금년에 이제 우리가 모이는 거는 이제 공식적인 거는 이제 마지막이고 내년에 좀 방학 좀 보내다가 함께 또 모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5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우리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서신서를 살펴보는데 이 서신서들이 지금 누가 쓰고 있는 서신들이죠? 사도 바울, 그렇죠. 아까 우리가 바울 서신이다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 중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 무슨 서신이죠? 또 사도 바울이 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옥중 서신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나머지 두 권 이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 골로새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서신인데 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 골로새 교회는 비록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 혼합 종교 그리고 이단들이 침입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이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빌레몬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빌레몬서는 여러분들 몇 장으로 되어 있죠?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한 장으로 되었는데 이 빌레몬서도 역시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서는 빌레몬 교회일까요? 그렇죠. 사람 이름이에요.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 되겠죠. 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그 집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좀 넉넉한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 이름이 뭐냐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저기 주인 집에서 도망 나오게 되는데 도망 나와 가지고 로마에 있는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오네시모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이제 우리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로 대해달라라는 어찌 보면은 좀 부탁하는 그러한 그 서신이 바로 그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이 두 서신은 바울이 옥에 갇혀서 정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또 교회를 사랑했고 또 형제들 또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역사적 배경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골로새라는 곳이 어딘가 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뭐 여러분들 그 강의 안에도 제가 지도를 넣어드렸는데 이 골로새는 여러분들 소아시아 지금 그러니까 투르키예 정도죠. 투르키예 소아시아 서부의 부르기아 지방의 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라우디게아 교회 들어보셨죠? 이제 그 라우디아 교회에 있는 그 라우디게아하고 히에라볼리라는 이 그 양쪽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사이에 있던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그 지금 말씀드린 라우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 정말 유명한 그런 동네들인데 도시였는데 근데 이 라우디게아랑 히에라볼리는 점점 더 번창해 가는 도시였고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점점 더 쇠퇴해 가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한국도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에 뭐 이렇게 신도시가 생겼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도시가 어떻게 돼요? 좀 그렇죠. 소멸되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안산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왔기 때문에 맨 처음에 안산에도 인구가 참 많았다가 제가 좀 올 때쯤에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었대요. 보니까 어디가 생기냐면 그 화성 이쪽에 신도시가 많이 생기니까 안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화성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 가지고 인구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제 그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도시가 자꾸 번창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던 골로새라는 도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좀 소멸해 가고 쇠퇴해지는. 바울 당시에는 좀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이 그 세 도시는 여러분들 그 전 세계 하면은 항상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도시에도 물론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대인들보다는 누가 많았을까요? 이방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또 아까 그 주변에 도시가 있었다고 했죠. 히에라볼리하고 라우디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런 도시에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까 나오게 될 이제 빌레몬서하고 연관이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 골로새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 그 빌레몬 아내는 교회를 위해서 집을 제공하게 된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 건물부터 막 짓고 시작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이제 부유한 집에 거실에서 모인다든지 이런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 골로새 교회도 시작이 될 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 빌레몬 집에서 빌레몬 아내가 자기 집에 거실을 제공한 거죠. 교회로 제공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그 시골 마을 같은 데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뭔가 저 섬이 어느 섬인데 거기도 보니까 처음에 1970년대 교회가 없었는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 부임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 교인이 그것을 보고 이제 총회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 교회를 세우자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골로새 교회도 처음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그 빌레몬 집에서 모이게 되었고 또 이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 담임자로서 사역자로서 활동했다는 걸 볼 때에 상당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재력가이고 또 신앙도 좋고 또 중직자로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사이 에바브라는 사람. 여러분들 기억나죠? 에바브라. 지금 이제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느냐? 이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전도되었던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와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오게 되는데, 찾아와서 뭘 하느냐, 골로새 교회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어요, 나쁜 상황이었어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때문에 어려웠어요? 이단 때문에 바울 선생님, 제가 이렇게 바울 선생님에게 복음을 듣고 제가 가서 교회를 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이게 이단들이 오게 됩니다. 자꾸 이단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서신을 써가지고 누구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너희들에게 찾아온 그 모든 이단들을 배척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오네시모, 이 사람도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만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돌아가라 할 때에 그에게 서신을 써주는, 빌레몬에게 서신을 써주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두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기억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골로새 교회 터가 되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가 초대교회 이런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게 참 근데 그렇대요. 가보면 한참 막 반나절 이제 만약 예를 들면 이제 골로새 교회 우리 갑니다 하면은 막 반나절 동안 관광버스 타고 한나절 동안 막 가보면 뭐밖에 없어요? 다 무너진 것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서 골로새 교회 텁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실망하고 돌아온대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 주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골로새서, 또 세 번째는 우리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로새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단으로부터 혼란에 빠진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서신은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AD 62년, 63년경에 기록이 됐을 거다. 아마 사도 바울 그 서신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좀 이르게 쓴 것 같아요. 좀 빨리 써준 것 같은데, 첫 번째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그 선제성, 교회 머리 사역, 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 나눠준 데 보면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선제성, 교회의 머리 사역에 나오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단 사상을 막아내기 위해서 뭘 강조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왜냐하면 이 당시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든지,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은 부정한다든지, 또 거꾸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은 부정하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많이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단을 막아내야 된다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단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먼저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걸 먼저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은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단을 연구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단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뭘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단을 연구해 봐야지. 그거보다는 내가 진리를 잘 알고 있으면 그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 연구하는 것보다 뭐 이단도 알아야 되겠죠. 뭐 통일교가 뭐 어떻게 됐고 뭐 여호와 증인 그것도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에 굳건히 서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에 내가 그걸 똑바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조 지폐 분별하는 법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맨날 이조 지폐만 보면 될까요? 이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 알면 될까요? 그렇죠. 진짜 부패만, 진짜 한국은행에서 나온 그 지폐만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위조 지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거는 위조 지폐가 어떻게 생겼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면은 그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게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 이단인지 이 구분하는 거는 뭘 알면 된다.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단들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기 전에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거를 먼저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1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위에 이제 읽다가 15절부터 읽긴 했는데, 자 13절에 보면은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했는데, 여기 그의 사랑의 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과 죄악의 나라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준 대속자가 되시고 빛의 나라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 선제성이라는 것은 먼저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창조받은 우주와의 관계,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자, 바울은 또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15절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와 같은 거, 그의 대표, 더 나아가서 그의 표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누구를 아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창조된 이 우주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15절에 보면은 또 거기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뭐 했다고요? 먼저 나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도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냥 그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훨씬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먼저 나셨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먼저 나셨다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보다 먼저, 이 만물보다 먼저 시간적인 의미로 먼저 되신다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더 높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세계 창조 이전에부터 존재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세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세계보다 먼저 계시고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또 하나 제가 강조할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계만 다스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모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세계일까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우리 주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왜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느냐?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자,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만 어떤 존재도 믿어야 된다? 천사의 존재도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무엇으로 본 거예요? 동등되게 본 거예요. 같은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계까지도 다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천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천사보다 훨씬 더 높으신 이 영적인 세계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뭘 얘기해요? 그 천사도 누구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 1장 18절, 우리 아까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모든 만물의 창조자, 또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교회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사모님이래요. 사모님 하시고. 왜냐하면 애들 맨날 간식 주지, 밥 챙겨주지 하니까 저는 갖고 그래도 애들 입장에서 목사님이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가장 힘센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가장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힘과 능력, 생명,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기 오창에서 한 구석에 있는 조그만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전부터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데 여기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 용납하면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이단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몸된 교회가 아니느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씩 이단들을 이제 지적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단들이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앞에는 뭘 얘기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가 무엇인가를 얘기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뭐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에는 먼저 어디 가나 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의 그런 그 이단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뭘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뭐도 해야 된다. 뭐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를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어쨌든 교회를 위협했던 첫 번째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금식을 행해야 된다,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유대교 종교 의식을 성도들에게 얽매이게 하려고 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를 강조해요. 금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막 신체를 이렇게 막 이렇게 참는 건데, 뭘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참으면서 그 어떤 신체적인 그런 것들을 좀 막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죠. 자기 몸을 좀 학대하는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고, 왜냐하면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금욕주의는 뭐냐면 이 몸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단들이 볼 때는 그죠, 악한 거예요. 악한 거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그냥 악한 거를 쫓아내야 되니까 우리 몸을 해하는 거죠. 그런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이단이 있냐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단들. 막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특히 이런 사람들이 뭘 많이 숭배했느냐? 천사를 숭배했다라는 거죠. 천사 숭배를 하고 점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2장 8절에 보면은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 보면 2장 8절에 초등학문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초등학문은 뭐냐면 원래 뜻은 한 줄로 서서 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초등학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점성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우리 그 아이들도 보면은 막 이렇게 뭐 별자리 보고 막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점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한 그 12궁의 정령들을
포함하는 점성술을 말하는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여기 초등학문은 아마 유대주의자들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2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2장 11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뭐 16절에 2장 16절에 보면은 뭐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걸 말할 때 보면은 아마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뭐 어느 거든지 모르겠어요. 뭐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원래 뜻은 이렇게 뭐 점성술을 말하는 건데, 뒤에 이런 그 유대주의자들이 지켰던 할례나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초등학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따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 금욕주의, 천사숭배, 환상주의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주의자들, 이 먹고 마시는 것, 음식,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이렇게 구별해서 먹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규례를 지켰는데, 이러한 금욕주의에 빠지지 마라.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숭배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앙을 경계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이런 이제 이단들을 조심해라 하는 그런 그 경고의 말씀을 보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실천이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실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뭐해라?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이게 상당히 뭐예요?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이 당시는 그 가부장적 그런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가 뭐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옛날 뭐 조선시대다 그러면 어때요? 뭐 잘못하면은 이렇게 막 쫓아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쫓아내고, 어린 아이들은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로마 그 관습에 보면요, 이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들도 자녀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사랑과 돌봄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되어야만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일반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뿐만 멈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일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뭡니까? 바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들은 종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그렇죠? 또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인과 노예가 서로 좋은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종이 인격적인 존재였어요? 노예가? 아니었죠. 그냥 말하는 짐승에 불과했거든요. 가축에 불과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인이나
노예나 다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도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도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인이나 노예나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의 모습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논문 하나를 봤는데 그 논문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초기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기에는 뭐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양반과 쌍놈이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그 불평등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깨트린 종교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그 평등의 사상이나 개방적인 사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아직도 그렇게 차별 있는 나라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갔던 인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다 계급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됐죠. 교회들이 앞장서다 보니까 정말 이제 여성들도 그렇고 뭐 상놈, 뭐 양반 이런 것도 없고, 예, 평등한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사상이 지금도 이제 이어나왔기 때문에 아마 큰 방향을 일으켰던 모습들이었죠.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빌레몬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빌레몬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라는 그 종이 있었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이제 피해서 도망갔다가 이제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를 그의 집으로, 빌레몬의 집으로 이제 되돌려 보내면서 이제 그가 회개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이제 형제로서 받아들여라,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를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빌레몬이 받아들였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뭐 받아들였는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쫓아냈는지 아니면 받아들였는지, 용서해주고 받아들였는지 그거는 알려지진 않지만 교회 그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아까 그 우리 골로새 교회 같이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감독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감독이 되어서 교회를 섬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교회를 섬기다가 감독으로 섬겼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구원사적 의미, 오늘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있죠. 먼저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단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 그렇죠. 헛된 속임수나 철학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 특별히 그 골로새 교회에 있던 이단들은 뭡니까? 금욕주의, 그죠? 그러니까 얽매이게 되는 거죠. 뭐 유대주의 같이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뭔가에 막 얽매일 필요 없다. 자유를 누려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 숭배,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이전에 계셨던 이 분이기 때문에 이 천사와 동등된 분이 아니다. 천사도 다스리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또 신비주의, 이런 어떤 환상에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 빌레몬서서는 뭡니까? 용서죠. 도망친 노예, 그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듯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그러한 그 사랑으로 또 용서로 받아주어라 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를 바로 알고, 그렇죠? 진리를 바로 알고 그냥 바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빌레몬처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복음에 바로 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짓된 교훈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